조금 길죠. 그냥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얘기 같다 저 얘기 같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따로 주중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 준비도 벼락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내용이 이렇게 고갈돼 가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매주 하는 설교의 주제가 제가 이렇게 주중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런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도.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다가 정리를 하는데요. 이번 주중에는 하나님이 좀 다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제목은 고집과 멸망, 그리고 인정과 회개, 부와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정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저희 딸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딸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 이름을 정해놨었어요. 지혜롭고 온유한 자. 그래서 지유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면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일찍 만난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방황하고 정말 늦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딸 아이가 처음부터 아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커주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오면 삶이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삶이 참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인데 내가 어설프게 이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 짐이 하나도 덜어지는 것이 없고 내 마음의 평강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그 짐이 더 무거워질 것이며 더욱 너희가 쉬지 못할 것이니라.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그 세상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도 가벼워진 게 없어지고 예수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인 것이 아니라 실상 그 짐이 덜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또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죠. 교회가 워낙 돈돈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짐이 더 무거워지고, 자꾸 헌금 강요하니까, 봉사 강요하니까, 이제 자꾸 교회 나가는 것이 짐이고,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짐이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각자 개인이 주님 말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 안에 쏙 안기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금리가 폭락을 하든 지진이 일어나든 기근이 천천히 난무하든 전혀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사랑 안에서 그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가난하든 부하든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 세상의 그 창조주 만물의 구세주 오직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살아도 평안이요 죽어도 영생이고 천국이니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1시간 이후로 나한테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처럼 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삶이 평탄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같이. 근데 이삭이 이제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순종적이고 지혜롭고 온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지혜롭고 온유한 자를 치고 삶이 굴곡지고 막 뭐라 그럴까 팔자가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이삭을 얘기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지혜와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그 솔로몬이 사는 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사우디 왕자라고 해도요, 절대 이 솔로몬만큼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대에도 후대에도 그리고 전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솔로몬이 재테크를 많이 하고 검소하고 돈을 좀 적게 써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은 오히려 그 자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너희 부자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 하나만으로 그 많은 부와 권력과 그리고 장수를 취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것들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람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가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지혜로워야만이 영생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의 솔로몬의 말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시편 111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자들일수록 이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눈 가운데 분명히 이 자연의 모든 만물과 그 만물의 질서를 볼 때 정말 양심적으로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계신 것을 핑계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럼 왜 제사는 지내고 왜 점을 치러 다닐까요? 신을 부정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자들이 왜 제사는 지내고 왜 점을 치러 다니는 걸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반응하면 절대 영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이 창조, 자연 만물을 보면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은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 경외했나요? 그 당시에는 말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것은 그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게 없고 세상의 그 유물론적인 사상에 빗댄 수많은 학식과 그 수많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진정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만이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그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생명이라도 스스로 구원할 자가 있나요?
그 죽음에서 비켜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만들어진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이 영적인 세계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그 자그마한 씨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 안에 이미 영적으로 그 아기의 그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우리가 그 부모의 태에서 있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인 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지혜 없는 자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셔도 못 알아봅니다. 정말 구름 타고 내려오셔야 알아보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만나면 예수를 알아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식한 논리가 뭔지 아세요? 정말 무식한 사람은 첫 번째.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의 위치, 내 자신의 신분, 내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 남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정작 본인은 본인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똥이 묻었는지 겨가 묻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식한 거고요. 두 번째,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의 거지와 온갖 불의와 사고와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생명들은 뭐냐? 얼마나 신이 무능력하면 저들 하나 못 먹여 살리냐?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부조리하게 만드냐? 신이 완벽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한가? 여러분 이 말이 꼭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둘이 잠자리를 해도 애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해도 들어주십니까? 그 자연의 이치와 질서 안에서? 주님은요 무소부지하고 정말 완벽하시고 정말 능력이 충만하시지만요 하나님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될 걸 도와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더러운 똥 치워주려고 존재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 세상을 모든 악으로 채워서 모든 부조리, 모든 불평등으로 꽉꽉 채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그걸 똥을 치워줍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지금 세상의 모든 불의와 취약과 입에 담지 못하는 죄와 불평등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이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 사람 스스로 무식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간혹 인간들 중에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살인을 해도 자식이 도둑질을 해도 자식을 폐괴시켜서 감옥에 보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식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고의가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고치고 자식이 돌아다니는 밑도 끝도 없이 다 해결해주고 덮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간들을 향해서 절대 아무런 근거 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에 마땅히 징계를 하십니다. 합당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하는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앞면이라면 그 뒷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벽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 여러분 사랑의 강도만큼 하나님은 그 공의가 똑같은 분량으로 작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분은 한이 없도록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죄를 묵인하고 함구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 눈동자에 그냥 숨을 곳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믿는 자녀이건 믿지 않는 자녀이건 간에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젠가 여러분 만물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무지한 자들은 아마 그날에도 자기의 수치를 모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조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요 무식하면요, 무지하면요 지혜가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스스로 신을 비웃고요. 신의 존재를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 무식한 논리고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인간은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를 위해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고 창조가 되었고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신분, 위치, 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명확히 압니다. 내 위치, 내 신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딜 가도 내 위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교만과 고집이에요. 교만과 고집.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나 교훈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경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책망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했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의 영을 막 주셨을 때, 막 예언의 그런 영을 주셨을 때, 제가 막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성장할수록 계속 책망이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책망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아니, 동생하고 아래 윗집을 사는데, 여동생하고, 예수님한테 그 헌물을 갖다 바치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내 친족 혈육간에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담쌓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안 부르더라고요.
저랑 인간관계 딱 끊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이제는 그 들은기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책망 같은 거 안 합니다. 정말 능욕받고요. 뒤에서 욕하고 다녀요. 헛소리 한다고. 절대 교만하자 책망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말하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람의 책망 못 듣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책망 못 듣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훈계인데 그럼 어떻게 낮았습니까? 귀 따가워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수준까지 간 사람들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지혜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정말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오픈하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더욱 많은 지혜를 주시고 더욱 연단하시고 더욱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실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연단받을 때는 초등학생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도 절대 허투루 듣질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저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럼 누가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모멸감 느끼는데 왜 듣게 하셨어요? 저 못 깨달으라고 듣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지근지근 밟으시는 걸까?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어리건 장성하고 관계없이 어떤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특징이 항상 남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 탓, 환경 탓, 금수저, 은수저, 가정환경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질 않아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고 이 무지의 영, 이 무지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임하고 나 자신이 보여지고 나 자신의 수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겸손하고 그렇게 낮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조리한가요? 그 모든 죄악, 인간의 짓는 그 죄악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바울사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이 한눈에 주님 안에 눈동자 안에 들어오는데 그분은 회개할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느라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이 넘도록 이 세상에 다시 오고 계시지 못해요. 그 한 사람 기다리시느라. 여러분들도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 있죠. 주님이요.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린 다 진멸했어요. 우린 다 지옥 갔습니다. 그 모든 죄악이 있어서 주님은 엄청난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전에 인간이 왜 그 펄펄 끓는 지옥불에 영원토록 갇히게 되는 걸까요? 단 한 번 내 잘못을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단 한 번 납작 엎드려서 내 죄를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영원히 끓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일은 다 끝났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이 악해가지고요. 인정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딱 책망하는데 바로 맞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인정한다고 이런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부부싸움 하는데 배우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 배우자가 나한테 이러죠.
니나 잘해. 너는 뭐 잘했다고 나한테 그러니? 이랬을 때, 아, 맞다. 나도 잘한 게 없지.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불만이고 다 짜증나는데 그냥 참고 산다. 남이 말하는 그대로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무지해서 나는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책망하신다고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얼마나 두려운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도요, 예수님한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합니다. 그 불 속에서. 그런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이 어느 정도로 질긴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이 굉장히 완고한 이 고집, 나 자신을 고치고 내려놓고 바꾸지 못하는 이것.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완고한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집, 자기만의 이 고집으로 완고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집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떤 수준까지 가야 하는가? 여러분 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했을 때 그것이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그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 진짜 보여주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두려운 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만남을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 그때 지혜의 신이 막 강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무지를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 무지가 여러분 저주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제가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음란의 영, 살인의 영, 도둑질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다 이 세상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안 잡혀있는 사람 없어요. 우울증의 영, 아니면 뭐 집착의 영 다 잡혀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지의 영이 있어요. 무지의 영. 이 무지의 영도요. 그것도 마귀가 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반드시 구하고 이 무지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싫은 정치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틀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지껏 정권 중에 지금이 진짜 최고 무능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왜 싫으냐면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의롭고 그 정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인정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다 지금 그 당파 다 나뉘어지고 다 그렇거든요. 아니 내려오라는데도 안 내려오잖아요. 응?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응? 아니 자기는 뭘 잘한다고 그럴 때는 TV에서라도 앞에 나와서 저 같으면 그런 기자회견 못하거든요. 내 자신을 알면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응? 자기네 지금 그 정당이 다 지금 뿔뿔이 지금 흩어졌는데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지하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모르면 정말 수치는 다 덮어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또 싫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슨 영화평론가인지 예능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야건 간에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까지도 맨날 비평을 하는데 그냥 비평이 아니라 욕을 해요. 욕. 뭐라고 욕을 하냐. 이건 영화가 아니라 쓰레기다. 근데 난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막말을 해도 그렇지 그런 표현을 합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냥 막말하고 그냥 그 무식한 티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막말을 하고 별 유식한 척을 다 하시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이분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 30대 그 젊은이들의 글을 막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많이 배웠고 말을 유식하게 포장해서 해도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자기 자신부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말 유식이 철철 넘친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할수록 남 욕하는 거고 남 탓하는 거예요. 왜 남 욕을 하고 왜 남 탓을 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남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신 보면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사실 뭐 한 끗 차이지 뭐 누가 더 정말 거룩한 사람은 얼마나 있고 배워서 잘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죄악 짓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들이 합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자식 안 버립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별 이상한 도구 다 써가면서 그렇게 추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는요 나라가 동성애 허용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수간이 이루어졌는데 수간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교합하는 걸 말해요. 거기는 동물하고 결혼도 합니다. 덴마크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에서 11만 원만 주면요 1회 잠자리를 하는데요, 동물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자유를 주면 반드시 방종으로 가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기본적 인간 지석 다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 어느 선까지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구상에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탈북민이 탈북하다가 걸리면 총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굶어서 힘이 없어서 압록강 건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죽어서 시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독수리들이 그 죽어버린 향해서 날라듭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먹어요. 시체를 먹는데 그 광경을 즐기는 독수리 관광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한 짓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무슨 양식을 갖다 주고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제로 이 세상을 다 그렇게 타락시켜놓고 다 불평등하게 만들고 그런 모든 인간 짓을 다 파괴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왜 거기 가가지고 인간들의 똥을 닦아주고 청소해 줍니까? 인간을 무식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인간 세상 진작에 좀 낫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는 나의 복음을 듣고 내 아들이 돼서 돌아오겠지. 그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다릴 만큼 오래 참음의 시간만큼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옥불의 온도도 그만큼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이 멀었지만요 반면에 완벽한 공의로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인간과의 사랑은 다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이 요한계시록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 마지막 날에요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땅을 치십니다. 진노의 불로.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죄악 가운데 막 사람들이 천천히 난리가 나고 창세 이래로 그런 그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 안 한대요. 이 순간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도가 그 목석의 우상들한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무지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했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다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라도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얼마나 마지막 때 인간들이 그렇게 완악하냐. 그때도 정수한테 의지하고 우상한테 절하고 자기의 음란과 도둑질 행위 안 한답니다.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지각하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제가 한 3년 동안 지혜를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지혜를 얻고 싶었는지 그냥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도 아니었고 오로지 지혜.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3년 내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던 게 그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 그 지혜들이 막 이렇게 눈이 떠지면서 사람들의 무지가 제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았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무지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저주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의 영에 잡혀 삽니다. 이 무지의 저주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애들의 삶을 되게 공고하게 하고 다른 저주들을 또 불러들입니다. 무지의 영이. 제가 주님께 지혜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회생활이 첫 번째로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저는 이것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교만한 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정말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고 꼭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계기로 이전과 같이 다시 오늘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혜를 더 사모하고 구해야지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서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왜? 지혜를 얻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서운 무지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요. 구원 영생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많은 부귀와 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가슴팍에 그냥 팍 꽂히는 거예요.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그 잠이 담리로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 영생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말합니다. 10처녀 비유에서 하나님은 그 5처녀만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지혜로운 5처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10명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5명만, 지혜로운 5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커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성경에서 그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늘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온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을 늘 기다리는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던 무지와 나의 그 완악한 고집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서 이생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여러분들 복을 누리시고 또한 늘 내 자신을 주님의 성령의 빛 안에서 더욱 인정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